34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구역학자인 앨런 로스 유명한 분이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에서 언제든지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강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 결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압도하지 않는다. 압도할 수 없다. 압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대속이 흐르고 고난 중에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의 이김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고난은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삶, 고난을 넘어서 나타날 하나님의 부활의 새로운 새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제 표제를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다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이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영내에는 그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고 다윗을 알고 즉시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다가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한, 사울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는 한 견딜 수가 없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결코 대적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싸움을 했던 대적자들입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최고의 강한 이웃 주변의 나라였어요. 5개의 성읍의 연합국가였어요. 이 중에서도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라고 하는 곳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다윗이 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드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에 등장하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를 어찌 보면은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두고 있는 고향,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이 상황은 거의 20대 후반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 다윗이 이 가드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 피신했다는 것은 그가 오죽 피할 데가 없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또 알 텐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알죠. 누가 도대체 골리앗을 죽였냐?
뭐 소문 안 났겠어요? 예. 그 유명한 장군을 누가 죽였느냐? 예. 그랬더니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뭐 어쩌면 그 사실을 본 사람들도 다윗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피신했을 때에 백성들이 벌써 다윗을 알아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즉시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붙들어서 당장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죽게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는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질질 끌고 그러면서 옷도 화려한 옷으로 변장을 하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여기 본문에 보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지. 그랬더니 세상에 아기스 왕이 다윗의 몰골을 보고 나서 무슨 저런 것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듣자니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온 것 같구나. 저런 정도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장 저놈을 내쫓아버려라. 저 미친놈을 내가 죽인들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을 속이고 결국은 당분간 거기에 거하면서 가드의 허름한 곳에 이제 거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도다.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한 정말 가난하고 백도 없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그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잖아요.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장군들을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가까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곤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려니 곤고한 자들이 이 여호와를 기뻐하도다. 왜요? 이런 미친 채 해서 정말 가드왕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결국 이렇게 그나마 안락한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어찌 보면 안락한 밤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도 보호하시는구나. 가드왕의 눈을 잠깐 속이게 하시는구나. 속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기가 변장술, 위장술이 뛰어나서 가드왕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다윗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기의 꼬임도 다 알 텐데 아기스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순간 눈을 가리워 주시고 그 순간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다윗의 일행들을 이렇게 숨어 지내게 하셨다. 아기스 왕이 자기 자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였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이 모든 환경까지도 극심한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진치고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한 이 다윗은
앞으로도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봐라. 지난번에도 여러분 여러 소굴에서도 사울의 손에서 피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블레셋 세상에 가드왕까지 할 수 없이 일이 밀려왔는데 어쩌다 일이 밀려왔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그는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말하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들입니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어둠을 뚫고 들어왔는데 빛의 길로 확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미친 째하고 변장하고 아주 막 흙을 묻히고 별짓을 다 하고 들어갔는데 영혼으로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나가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잘 나가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무소불능이라고 말합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는 블레셋의 한복판에 골리앗의 고향에서도 다윗의 일행들을 은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럽니다. 미각입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신앙은 영혼의 미각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영혼의 미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요즘에 학문에서 보면 미학이라는 말, 에스테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연, 예술 이런 미의 본질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구현해내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학문,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에게서 모든 원리에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아름다운 원리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독특한 퍼스펙티브, 이것을 미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미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알아야 된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된다. 단순히 느끼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맛보았다. 여러분 욥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를 맛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그래요. 듣기만 하였더니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내 입으로 맛보았다. 그 선하심을 맛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맛보았잖아요. 음식을 한번 맛본 자들이 있습니다. 야, 어느 식당에는 뭐예요? 기가 막힌 냉면이 있어. 거기에 가면 기가 막힌 돌판 낙지덮밥이 있어. 어디 가면 순두부 기가 막힌 데가 있어. 한번 맛본 사람은요 또 찾아가요. 그리고 또 출출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혼의 미각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아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만을 갖고 여러 불평,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맛본 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런 때에. 그 품을 또 그리워하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더 그 맛집들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요. 정말 대학 시절에 맛있는 명동에 그 맛집을 하나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서 그 생각나가지고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때 낙지덮밥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결국은 뭐 많이 변했더라고요. 골목도 이 골목. 그래도 이리저리 물어서 또 더듬어서 옛날의 추억을 그래서 갔는데요. 있어요, 그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가 항상 앞에서 요리하셨거든요. 다 보여주고. 근데 그 할머니는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요. 맛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출출할 때, 어려울 때. 꼭 가고 싶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영혼의 미각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향하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일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맛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본 자는 하나님의 입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맛본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그는 악을 행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18절에도 보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뼈를 보호하고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살은 조금 고난이 와서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뼈가 부러지면 죽는 거잖아요. 걸어갈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살은 언제든지 빠졌다가도 다시 건강하게 살찌울 수가 있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고난에 함몰되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전부 다 다리를 꺾어 마지막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는 뼈를 꺾어서 마지막에는 죽인다고 그래요. 십자가 형틀에 그런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예수님의 뼈를 꺾었나요? 꺾지 않았어요.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양쪽의 강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으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다윗의 이 내용이 예수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기록으로 남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죽는 고난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죽는 고난이지만 영혼의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꺾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 그 시편의 말씀을 강의할 때 청사가 꺾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의 고난은 대속으로 같이 무의미하게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되었지 무의미하게 흙 무덤 속에, 돌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는 이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혼에 미각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온 세상이 어려움 중에 때때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구속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이런 영혼의 미각이 살아나는 저희들이